찬송가 52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셔서 오늘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높이는 저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생긴 일이 주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만나는 사람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저희가 하는 역할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임을 고백드립니다. 저희에게 있는 시간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임을 고백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를 기다리오니 거룩한 치유의 손길이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나아지고 회복되게 하시고 주께서 새로운 영혼과 육체가 될 수 있도록 일으켜 주옵소서. 가정에서 가료하시고 병원에서 치료와 재활훈련 받으시고 또 이후에 여러 가지 진찰과 치료 과정이 남아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이 시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힌 바 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영혼이 육체가 오직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도와주시어서 새로운 영혼, 새로운 육체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복 있는 삶이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터전이 안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오늘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평생 주님 안에 거하는 분복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키우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이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양육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가정에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섬기고 이끌어가는 복 있는 부모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공부하게 도와주시고 학업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꿈이 있게 하소서. 열정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의 학업의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감사함으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주께서 친히 허락하시는 충만한 결과가 맺혀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진학과 여러 가지 개인적인 공부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다양한 자리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장성한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좋은 만남이 있게 도와주셔서 우정이 생기게 하시고 교제가 있게 하시고 사랑의 관계가 생기게 도와주셔서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혼 준비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앞을 바라보게 하시고 새로운 열정과 꿈이 있게 도와주셔서 새롭게 세워지는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꿈이 있는 각 세대가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굳건히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터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열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도우셔서 안정되게 하시고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계획과 준비가 있습니다. 일터 속에 세워진 모든 준비 과정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모든 시간들, 열매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복 있는 삶, 복 있는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건강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위태롭고 흔들리고 어둡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믿는 저희 대한민국 백성들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어서 저희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원의 반석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각 교회들이 믿음의 역할, 은혜의 역할, 복음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도 하나님께 영광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새롭게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복의 터전이 되도록 저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더 뿌리가 깊이 안정되게 하시고 외원이 확장되게 하시고 도시 선교행 교회로 마음껏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비유대인, 이방인들, 다른 민족들을 구원하라고 바울을 복음의 사역자로 부르십니다. 이에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비유대인이 구원을 받도록 헌신하고 열정을 쏟고 그리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이 땅을 살다가 마무리가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애지중지하는 율법 그리고 율법적 신앙을 과감히 깨뜨립니다. 율법이나 율법적 신앙은 비유대인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결정적인 장애물,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율법적 신앙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비유대인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뜻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적 신앙을 과감히 깨뜨립니다. 그가 임의로 이렇게 행동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이미 율법적 신앙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분명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실제로 살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온 세상에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바울이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일에 무관심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거듭났으면 정말 간절히 원하고 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담대히 선포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의 반응은 매우 냉담했습니다. 결국 바울의 이 복음 메시지를 들으면 유대인들이 내가 지금 매우 잘못 생활하고 있다. 온전치 못한 신앙생활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진실들을 계속 깨닫게 된 겁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겸손히 우리가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심하게 나무라고 핍박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쫓아내는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그 회당에서 주변 회당에 계속 소문을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인물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한다. 여러분들 바울 조심해라. 저 사람 가짜다. 이러한 아주 왜곡되고 비열한 소문을 계속 내면서 바울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갈 때마다 제일 먼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진심 어린 고백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륙, 피와 뼈를 나눈 형제, 관계, 친밀한 관계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아주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유대인은 한 뿌리에서 나왔다. 곧 아브람, 이삭, 야곱, 그리고 12지파의 후손들이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런 동질의식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런 동질의식이 너무 강한 겁니다. 내가 비록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지만 내 주변에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다 각자 지파에 있는,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 부르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우리는 모두 다 고륙이다. 형제다. 친척이다. 이러한 동질의식을 가지고 진심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지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아람 민족,
이슬람을 믿는 아랍 민족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강한 동질 의식이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아브람, 이삭이 아니라 아브람, 이스마엘, 하갈의 아들, 사실은 아브람이 제일 먼저 낳았던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스마엘의 자손이다 라는 동질 의식이 있습니다. 이에 자기들이 장자권이 있다는 겁니다. 민족적 우선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라고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저주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잘못되라고 말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분리가 되어서 영적으로 멸망당한다. 영적으로 영원히 죽음을 당한다. 라는 의미가 저주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 사람에게 평안과 은혜와 구원과 영생이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과 평안과 영생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은혜도 없고 영생도 없고 구원도 없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의 분리,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저주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과 분리가 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괜찮다. 이러한 정말 어마무시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저주라는 표현, 과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상, 숭배,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용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소서, 죄를 용서하소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제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이렇게까지 아주 극단적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저주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제 이름이 생명책에서 기록되는 것이 없어져도 좋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을 용서에만 주신다면 저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저주까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그 요청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도 그 기도를 똑같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다면 제가 저주받아도 좋습니다. 끊어져도 좋습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기도를 드린 것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단순히 바울이 내가 저주받아도 좋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는 신앙이 보존되게 하옵소서. 이걸 진심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 그 형식을 잘 보존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빠진 겁니다. 바울은 그러한 율법의 신앙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신앙이 보존된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도 괜찮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만 보존이 된다면, 이것이 확실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더 전파가 된다면 나는 없어져도 좋습니다. 나는 무너져도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아지면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대인들에게 잘 전달이 돼서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만을 받아들이면 저는 없어져도 좋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는 기도, 바로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 기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근원이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오늘이 개천절입니다. 개천절이 무슨 날인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생활했다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천절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그 전에도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셨고 살게 하셨고 지금껏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껏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고, 이렇게 조금씩 발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계속 세워질 수 있었던 것,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천절이 노는 날이라서 좋은 게 아니라, 개천절을 생각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바울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잘못된 구원관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영적으로 혼탁해지지 않게 하소서. 이 땅의 백성들이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섭리를 가로막지 않게 하소서. 이 땅의 백성들, 이 대한민국 백성들을 하나님 사랑해 주옵소서. 다시 새롭게 되게 하소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전능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는 이 날을 맞이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제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하셨사오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날을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경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세워졌고 지금까지 인도함 받았고 앞으로도 인도함 받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영적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혼란스러운 모든 생각들, 마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저희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주변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먼저 굳건히 영적으로 세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